1979년도 지금부터 46년 전에 이게 신학교에서 이 성경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지금부터 46년 전 1979년도 실로암 못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실로암 못 건너편, 길 건너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거기 공동묘지가 있는데, 무덤을 정리하다가 유명한 신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시가렛 사이즈, 시가렛이 뭐죠? 시가렛 사이즈 실버 브로치, 이름이 길죠? 시가렛 사이즈 담배 한 깨피 크기의 두 개의 은 브로치, 100% 99.9% 은 브로치가 발견됩니다. 아마 줄에다가 그 은 브로치를 이렇게 펜넌트처럼 이렇게 달고, 우리 여성들 진주 목걸이나 십자가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처럼 달고 다녔던 은입니다. 은. 그런데 그게 돌돌돌 말려 있어 가지고 그 1979년도부터 그 은 브로치를 여러 가지 약품을 사용해서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펴기 시작했죠. 몇 년간 폈냐? 그러니까 2m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두께는. 그래서 그 2mm를 펴는데 3년 걸렸습니다. 뭐 당연히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이름이 그 시가렛 사이즈 실버 브로치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은박지, 진짜 은박지를 조심해서 폈더니 거기 성경 구절 석절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방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민수기 6장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는 바로 저 구절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다 즉사하기 때문에 모세, 물에서 건짐받은 갈대 상자의 주인공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약 40일 동안 대담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는 내려가서 너희 형제, 모세도 레위 지파인데 너희 형제들과 제사장 지파들을 다 모아서 제사장들에게 전해라. 뭐라고 전하라요? 저렇게 하라고 전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용은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이제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전수되어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에게 전해줬는데, 제사장들은 앞으로 이것을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지금부터 약 1500여 년 전으로 추정되어지는 은 브로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목에 달고 다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말씀 이렇게 은으로 잘 말아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목걸이로 달고 다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바란다는 여호와라는 명칭이 3번 점층적으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 여호와는 너에게 지키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에게 샬롬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제사장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교회에서 복을 빌어주면 기복신앙이다, 저 교회는 유치한 교회다, 너무 복을 비는, 예수 믿고 고난도 받고 그렇게 가르쳐야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만 가르치니까 한국교회가 썩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35년 전에 그러고 다녔습니다. 제가 기운실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월급 받으면서 간사로 있으면서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게 마치 샤프한 것 같고, 그렇게 말하는 한국교회가 다 부패의 온상 같다고 겉멋이 들었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지극히 인본적 접근이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문제없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바울에게 꾸중 듣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주님의 사도인데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꾸중합니다. 베드로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지구상에서 온전한 교회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약간 속은 것입니다. 먼저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먼저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주일학교와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해림교회는 애들 예배를 없앱니까? 애들 예배를 없애다니요? 아니, 애들 예배를 안 드리고 어른들 예배 애들 다 앉혀놓는다면서요? 그 참 말을 하면 또 말이 다 됩니다. 그죠?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렸고,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시다면 해림교회는 어른 예배가 없어진 것입니다. 모든 어른들이 애들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동그래집니다. 우리 교회가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라고 목사가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와 다른 단체들이 어른과 아이들이 분리해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인지가 활용할 여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른과 아이들이 분리해 예배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과, 두 번째로 주님께 아이들이 나올 때 제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시끄럽다고.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 애나 지금 애나 똑같이 예배 시간에 떠들만 하지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중하시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오병이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일반 신문에도 오병이어를 속담처럼 쓰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아는 어린애 도시락 가지고 몇천 명이 먹고도 12광주에 남았다는 이 유명한 사건의 도시락 주인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는데 제 아들 12명이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갑자기 우리 국수를 안 한다. 그래서 주일날 해림교회 오던 모든 사람을 밥 먹일 수 있는 식당이 하나면 없을 겁니다. 몇천 명이 들어가서 즉시 밥 먹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쉽지 않습니다. 몇 시간씩 기다려도 될까 말까? 하물며 그 광야 빈들에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이고 여자,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따지면 수만 명이 될 사람들을 어린애 도시락 하나로 먹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은 빈들이고 해도 저물었는데, 예수님 설교가 끝났을 때 석양이 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설교가 요즘을 볼 때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설교하신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설교가 끝나고 해가 지는데 어디서 이 빈들에서 먹일 게 있겠습니까? 날이 저물고 이 빈들인데, 그때
예배를 끝냈을 때 한 아이가 도시락을 주님께 전달합니다. 그 애는 왜 그 늦은 시간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그 아이도 우리 해림교회처럼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예배와 설교를 이해할 수 없는가? 천만의 말씀. 어른들은 나를 째려보지만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데 애들은 떠드는 것 같지만 집에 가면 다 기억한다는 거 여러분이 실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하는 이유는 성경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은 그래서 만 4세, 우리로 말하면 6살 때까지는 교회를 데려오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는가? 영아부 유치부는 집에서 엄마와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서 만 4세, 우리로 말하면 6세쯤 되었을 때 어른들과 2시간, 3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이가 될 때까지 아이들을 신앙으로 훈육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 교단이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 누가 신앙 고백합니까? 여러분, 유아 세례 때 누가 신앙 고백합니까? 부모가 합니다. 왜 세례는 애가 받는데 부모가 합니까?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바로 이 신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도들이 서로 복을 비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이, 세상은 뭐 교회가 기복신앙이다, 구복신앙이다, 노상복복복 그런 소리만 한다 그러는데 그 말이 옳은 말인가?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전해라. 뭐라고요? 너희 제사장들은 헛짓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복을 빌라라고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 레위기 9장을 읽습니다. 시작. 노란 글씨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축복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해림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해림교회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성경 따라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를 읽습니다. 지금 읽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인데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역대기, 역대 역사들의 임금들의 이야기 30장입니다. 시작. 그때에 백성을 위하여 놀랍게도 성경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 그 축복의 마음이 상달되었다는 말은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국교회는 축복을 많이 해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축복하지 않고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야유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은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성경대로 서로 복을 비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목사님, 목사에게는 제사장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제사장들이다. 이걸 뭐라 그래요?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린애라고 다 귀엽습니까? 여러분, 미운 7살 그런 말 하죠? 하시죠? 4살은요? 이게 나쁜 용어인데 어떤 그 젊은 어머님,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인데 저한테 편해서 하면서 목사님, 미운 7살이 아닙니다. 때려 죽이고 싶은 4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되게 말을 안 듣나 봐요.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애가 엄청 말 잘 들었을까요? 왜 대답 안 해요? 2000년 전에는 애들이 막 홀리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걔들 어떻게 봤을까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정신없이 아이를 못 보지 않은 이상 저는 가다가도 애가 있으면 이렇게 애하고 눈 맞춰가지고 이렇게 주먹 칩니다. 요즘들은 이제 애들이 나를 더 세게 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축복합니다. 요즘 안수하는 일은 제가 말했죠. 목사가 하자고 할 때 하는 겁니다. 함부로 안수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귀여우면 이렇게 머리 만지는 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안수는 건 아니지만 또 할머니들 또 기분 나쁘다, 또 기분 나쁘다.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그냥 멀리서 따라합시다. 장풍 축복. 손대지 말고 야 진짜 너 잘 되겠다 이렇게.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도 애들을 축복하는데 여러분이 뭐 대단하다고 저주를 합니까? 예수님도 순종하는데 예수님이 제사장 중에 왕제사장이잖아요. 성경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제사장 중에 최고 대빵 대제사장.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전에 제사장들아 가서 전해라. 모세한테 뭐라고 전할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서 은혜 베푸실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한 축복. 에림교회가 연말입니다. 서로 모일 때마다 축복하는 교회, 말씀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아요. 뭘 아냐? 애들도 알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하다못해 교회 언니, 누나가 자기들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나이가 한 20살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걔도 아는데 사람이 몰라요. 애들이 말을 못할 뿐이지 알아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해 줬어요. 왜요? 축복하는 게 성경적이니까.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을 읽습니다. 시작.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마음인데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딱 묻혀놓을게. 그래서 너를 좋아하면 그 복이 그 사람들에도 흘러가도록 만들어줄게. 너를 저주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이냐? 아닐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당연한 거고 아브라함을 지금 높여주고 띄워주는 거 맞는데 타자,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타자 제3자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은 내가 여호와가 복을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하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줘야 될 영적인 아브라함의 복도 누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수해야 될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제사장이니까. 이 사람이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다 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유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결 읽고 다시 이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뭐 세금도 좀 떼가긴 하겠지만 그 유산이 자녀들에게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리가 이어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유산, 헤리티지로 이어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도 복을 주신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 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받다는 거예요. 유산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 준다고요? 복을 주겠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게 외형적인 내용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려는 것입니다. 네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도 그 정도 복을 주면 네가 얼마나 복을 축복하면 너에게 많은 복을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이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아브라함을 다른 사람이 축복해도 복을 준다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축복하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유산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주니어 혹은 새끼 아브라함 뭐가 됐든 간에, 그런데 이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비난, 야유, 조롱, 너무 바보 같은, 거기도 되도 않는 이상한 좀 병든 이상한 개혁, 이상한 무슨 진보, 하여튼 이상 디리짬뽕이 된, 그래서 밑도 끝도 없는 교회가 복이나 빌고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무슨 말 하려는지는 이해가 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 복을 빌어준 것은 언제입니까?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영어부, 복음통일, 소망부, 병든 사람들,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에게 여러분이 복을 빌어준 게 언제였습니까? 기억은 나십니까? 만나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나갈 때 저 노년의 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을까? 그 여러분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 게 언제입니까?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주차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그 어린 애를 데리고 힘겹게 예배당 오르는 그 세댁들에게 여러분이 진심으로 성경대로 복을 빌어준 게 언제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놓쳤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세계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 오늘 본문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베네딕션이나 축도를 역으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호와 세 번으로 이해하는 거죠. 정신은 같습니다. 우리가 베네딕션 하나고 이 축도라는 게 무슨 목사가 장풍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빌라고 하는 말씀과 바울의 고린도서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해림교회 아이들이 축복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임종 앞에 있는 우리 어른들, 노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제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세 번이나 반복함으로 우리들이 복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전유물인 것입니다. 만들려고 안 됩니다. 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실컷 만들었는데 그것이 여러분을 찌를 것입니다. 복인 줄 아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목을 벨지도 모릅니다. 진짜 복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조차도 복에 대해서는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복 열심히 만들어라, 복 열심히 챙겨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복 많이 받기를 바란다. 복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못 읽는 사람도 저 본문을 읽고 내가 이제 열심히 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결론을 짓는다면 저 사람은 정말 웃긴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복의 출처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림교회 성도님들이요, 신년이 이제 다가옵니다.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당신에게,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아름다운 해림교회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빌어줘야 될 복은 지킴의 복입니다. 우리가 정신도 좀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이단 사상에서도 지켜야 되고, 육체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지킬 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지킴을 서로 축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기대해주고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편을 읽읍시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 줘야 될 첫 번째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엄마 아빠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얘들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친구들끼리도 서로가 하나님이 그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축복을 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축복이지만 동시에 겸손입니다. 뭘 지켜요? 필요 없어요. 무슨 보디가드요?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았어요. 뭘 도와줘요? 아이고, 내가 이런 걸 주님이 원하지 않고, 우리는 축복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진지롭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는 여기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생애를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죽을 때도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는 죽는 거 참 많이 봤습니다. 업이 목사 아닙니까? 그 죽을 때 제가 많이 봅니다. 직접 제 앞에서 죽기도 하고, 또 어제 저녁에 갔다 왔는데 아침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제가 죽은 거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확연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있고요, 죽음 앞에서 아무도 없는 황량한 공허함과 두려움 속에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의 이 땅의 삶과 하늘에 도착하는 과정에도 지켜주심의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겸손함의 마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는 말 안에는 우리의 근원적인 한계에 대한 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서로 이 축복하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끼치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인도하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마지막 금요일인데 우리 해림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과 함께 나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겸손함이 있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 앞에 서게 되고, 그걸 또 이렇게 억울하다고 해명하고 뭐 하다 보면 더 복잡해지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연약한 인생들을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당신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 지키신다는 말보다 점층적인 의미인데, 여러분 민수기 본문의 민수기를 보여줘 보세요. 오늘 설교 본문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는 말은, 지킨다는 말은 아무래도 구약 성경에서 지킨다는 말은 육체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일차적인 것은 틀림없어요. 구약을 보시면 알 수 있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영적화, 의인화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육체, 물질, 그런 것들을 그런 걸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말이 있고, 그것도 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라는 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다 사람이 노력해서 받을 수 없는, 거저 받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은 마치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달을 비추면서, 다 비추면 보름달이 되는 것이고, 우리 쪽에서 덜 비추면 반달이 되고 조생달이 되는데, 그래서 이 달은 발광체가 아니거든요. 해가 발광체죠. 그래서 해가 비치면 달이 모양을 내는 것처럼,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선 구원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 불렀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오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았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죽음으로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다 되냐? 주님이 안 들으시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헛소리 하고 있네, 안 들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나사로를 보면서 절규하지만 하나님이 안 들으시잖아요. 그 나사로가 그 지옥에서 전도해 보겠다고 물 한 방울도 달라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아직 안 죽고 저 하남에 살고 있는 내 가족들, 내 새끼들, 내 손주들, 내 형제들 나처럼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야, 그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지옥 가가지고 그렇게 숭고하게 전도하려고 절규하죠. 그게 기도지.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끝났다, 안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들으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만 열심히 준비한다고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착합니까? 또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열심히 준비는 해야 되지만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께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추어져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답답하고 이 절망적인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제 아들, 딸, 내 손자, 손녀에게 하나님 도저히 달은 할 수가 없어요. 달이 발악을 해도 달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달이 빛나기 위해서는 해가 달 쪽으로 얼굴을 비추어 주셔야 되는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훌륭한 번역이 맞는데, 저기 마지막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은 약간의 선한 오역입니다. 충분히 몇 단계를 거치면 원래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너가 얻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는 그 평강을 우리가 획득한다, 혹은 씨를 뿌렸는데 가을에 거둔다는 우리의 일정한 헌신적 수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표현이잖아요. 얼굴빛을 내게로 비추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요즘 그 어머니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핸드폰. 뭐 아닌 척이에요. 자녀들 교육의 가장 큰 방해가 핸드폰. 책도나 책도. 우리 엄마는 핸드폰, SNS 중독,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언제 여러분에게 고개를 번쩍 들어요? 엄마가 핸드폰 보다가 시어머니가 바로 주장해 온 거야. 그래서 손녀에게 할미 주장이다, 지금 올라간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뭐 얼굴에 뭐 바르고 이제 핸드폰 보고 뭐 연속극 보고 있는데 딸이 엄마 친할머니 엄마 시월드 오셨어. 그래.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죠. 아닌가? 고개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말 안에는 평강을 간절히 사모하는 몸부림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저기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는 기도도 복인 줄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저기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가 사람 입장에서는 할 게 없는 피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은혜 베푸, 그것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그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는 것은 어떤 반응입니다. 엄마 왜? 우리가 뭔가 한 겁니다. 아버지 왜? 김 목사 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너가 얻기를 바라노라. 이 말은 너가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평강의 주여 나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샬롬의 몸과 마음과 삶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복인 줄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린 것도 맞지만은 오늘도 하나님께 금요일중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얘야 하나님이 널 지키시기를 바란다. 얘야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모든 것에 은혜 주시기를 바란다.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만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너의 생에 함께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을 많이 빌어서 교회가 타락했다고요? 아니올시다. 한국교회가 서로 복을 빌어주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복을 너무 많이 빌어서 타락했다고요? 아니요. 아이들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금 내년을 기약하면서 너희가 서로에게 저주와 냉소와 비난하지 말고 심지어 원수에게라도 복을 빌어주라.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던 것처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멋진 구절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 줄 아느냐?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타자까지도 복을 받는다면 네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너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겠느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 서로에게 복을 빌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지 못합니까?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읍시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시작. 악을 욕을 도리어 악을 악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복을 빌어야 할 사람이 악인입니다.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인간입니다.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악인인데, 악을 악으로, give and take, 눈에는 눈, 이빨은 이빨, 네가 이빨 부러뜨려 나도 이빨 부러뜨리고, 네가 한쪽 눈 뺐으면 나도 한쪽 눈, 이렇게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왜?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겠다면, 이게 별것도 아닌 사람에게도 복을 주겠다면, 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얼마나 너에게 복을 많이 주겠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복을 빌라고 부르심을 받았으니, 해림교회 성도들이 왜 부르심을 받았냐면, 해림교회 와가지고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해림교회 만나는 아이들, 애기들, 어른들, 애기 엄마, 아빠,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아픈, 몸이 아픈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빌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유는 우리가 복을 재산으로 더 충만히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여러분, 못난이 바늘의 인생을 세우면 안 됩니다. 내년에 복을 비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이지만, 자식도 살리는 길이지만,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하여튼 우물을 파려면 땅을 파잖아. 우물 파려면 하늘에다 들이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렇게 우물을 파려면 땅을 파야 되는 것처럼, 복을 원하면은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급하면 그쪽으로 가야 돼. 하여튼 우물을 파고 싶으면 하여튼 삽을 땅으로 해야 될 것 아니야. 우물 파고 싶은데 삽을 하늘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단다. 자녀에게도 내게도 지금 마음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필요하다? 마인드 컨트롤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오직 그분의 전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의 복은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열심을 다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열심히 다한다고 복이 오지는 않는 것이죠. 복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렇죠? 목회요, 열심히 해야 되죠. 저는 뭐 다른 직업은 모르겠어요. 근데 목회요, 예, 뭐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면 다른 목사는 열심히 안 하나?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나도 애도 그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육체와 그러니까 날마다 지켜주세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영적인 복이든 육체적인 복이든 뭐 돈이든 하여튼 간에 복은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게 같은 말 같은데 제가 영어를 공부해 보니까 틀린 말이에요. 영어가 중요하다는 말은 계속해.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한다는 말은 수학하고 영어를 잘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영어를 하루에 한 단어도 안 외워. 말만 계속 그렇게 해. 영어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영어가 진짜 중요하다, 그 말만 해. 그런데 영어를 안 읽어. 책도 안 읽고 타임지도 안 읽고 뭐 안 해. 그리고 날마다 고백해. 영어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초등학교의 학생들의 날마다의 삶이 다르고 그 아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의 날마다의 삶이 다를 것입니다. 다 날마다가 다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날마다가 다를 것이고 그 의사의 눈빛 한마디에 가슴 조아리는 중병 말기의 환자의 날마다가 다릅니다. 그런 어느 쪽이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지. 내가 그렇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비록 그것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는 단어에 담겨진, 너가 그것을 획득하기를 바란다는 원어가 그것이죠. 주시기를 바란다는 뭐 획득이죠.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기도와 절규와 메어달림과 몸부림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핑계하지 말고 내년에는 기도하는 성도, 특별히 기도하는 주일학교 교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사님들 너무 존경하는데 내년에는 모든 교사님들이 토요일 혹은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고, 아니면 토요 기도회에 더 좋은 건 2개 다 나오셔서 아이들 명단을 앞에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도 준비하고 여러분도 준비하고,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도 교사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교는 기도하는 교사님들의 주일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이제 이것이 여러분의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이제 본격적으로 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 금요 기도회 예배 운영 방식이 좀 바뀌어집니다. 조금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변경됩니다. 예배 포맷이 좀 달라진다고 봐야 될 거예요.
벌써 여러분 마음에 담임 목사님 바꿔봤자지 뭐, 그렇지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오늘 복을 빕시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4번째 기도하세요. 대신에 하나님, 지난주 주일날 우리 아이들 정말 많았죠. 이야, 교인들이 저도 많이 놀랐어요. 끝도 없이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귀하다. 우리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영어부, 복음통일소만 기도합시다. 5번째, 6번째 기도점 시작.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일곱 번째 시작. 7번은 더욱 간절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모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8번째입니다. 시작.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형편도 모르고, 오늘 저기 뒤에 앉은 청년 한 명하고 부모님, 어머님 어떻게 지내시냐 이렇게 물었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이 아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가슴에 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부터 8번까지 자 화면에 보여줄 것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오늘 메시지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 내 자녀가 복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원초적이고 단순하고도 명백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2번째로 그것을 날마다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3번째로 복이 하나님 손에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도함으로 응답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좋잖아요. 땅을 파면 우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기도로 그 복을 향해 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4번까지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복이 필요합니다. 지난 20년의 목회를 저는 이제 한 텀을 한 것 같아. 내 느낌에 2026년부터는 제가 좀 다른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자들과 여러 날 대화를 하고 의견을 모으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다르게 해보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는 변함없겠지만 우리 혹시 매너리즘에 빠진 건 없는가 한번 해보자. 교육자들에게도 교회가 목사를 위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목회자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있는 거지 않는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고민해보자. 우리 교육자 그룹들과 여러 날을 기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내게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구나. 뭐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은 더 많은 복이 필요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 없이 우리가 한 25분 여러분의 기도의 호흡을 끌어가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도 가급적 줄이고 함께 부르기 전까지 지금 먼저 저 1번, 2번, 3번, 4번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복을 구하게 하옵소서. 자, 이제 눈을 감고 손을 다 들어봅시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그 복을 주옵소서. 그게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압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손도 잡아주시고 저들의 마음 안에 있는 자녀들의 손도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도 잡아주시고 그 아이들의 부모의 손도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얘야 아버지 엄마가 살아보니까 복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놓지 마라 라고 말해주게 도와주옵소서. 육체와 영혼의 복이 하나님이 주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유를 바빠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세상에서 허덕거리며 삽니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는 동안 마치 복이 내게 달린 것처럼, 마치 내가 모든 복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연약한 인생.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해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복을 의지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너가 획득하기를 바란다는 그 말. 그러므로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날마다 그 복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오늘도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지난 60여 년간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죽어서도 못 번 죽었어야 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도 끝없이 받았어야 할 인생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한 종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 좋은 가족들,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해림교회 사람들과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분한 은혜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자고 먼저 부족한 점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두 아이들은 어느덧 장성해 자신들의 꿈을 가지고 진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너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 사랑하는 백성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어떠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하고 여호와는 성도 하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성도 하나에게 비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성도 하나에게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해림교회가 서로를 위해 복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삶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나도 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삶에서도 복을 빌어주겠다는 믿음의 길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의 가장 큰 의무가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회중을 축복하는 것이었음을 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은 대단히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복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 오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오늘 이 저녁에 역사하시고 오 주여 오 주여 함께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요 아버지 사랑하옵고 주님의 은혜와는 주님을 우리 한 제목으로도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번 고개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개혁교회가 잊고 있었던 것이 바로 축도입니다. 이게 블레싱, 베네딕션, 축복의 기도랍니다. 이 원형이 오늘 민수기입니다.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복을 예배를 다 마치면 목사가 이렇게 손을 들잖아요. 합동측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다른 교단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후반부가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해 보이지만은 그거는 자기가 겸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을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상 직책을 이 땅에서 잠시 받고 있는 목사가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네딕션인데 결국은 복을 비는 것입니다. 왜 목사만 복을 빕니까? 성도들도 서로가 복을 빌어야죠. 대신에 교회는 질서 때문에 이 일을 목사에게 맡긴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직책에 정상적인 제사장적 역할을 떼기 위해서 강도사님에게도 설교할 권리를 줬지만 축도할 권리는 총회가 허락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거룩한 의무요 복을 빌어야 될 사명이고 그것이 그만큼 중차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사장들,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주신 몇 가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말은 왕같은 제사장이 다 설교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 만인 프리처 설교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서는 똑같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손을 들고 이 시간 자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본문 보여주겠습니까? 민수기 보여줘 보세요. 오늘 설교 본문 보여줘 보세요. 강단에 화면에 보여줘 보세요. 예, 보세요. 여호와는 제가 제 애들 이름을 잠시 부를게요. 여러분 애를 부려요. 처녀 총각은 낳을 아이를 왜 불러요? 엄마 아빠 이름도 괜찮아요. 여호와는 성도와 한나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와 한나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나는 제 새끼니까 그래 부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름도 여호와는 영우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름 부르고 또 여러분 자녀 이름도 부르고 손주 손녀 저 구절을 띄워두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전하라. 그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은 모두가 다 예배 끝날 때 축도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목사들이 무슨 지가 뭐 하는 것처럼 한 게 아니고 개혁교회의 예배의 질서인 거죠. 왜? 예배를 마치고 가는 자들에게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 여호와는 여러분의 아이들, 손주, 손녀, 하도 많아 이름이 기억 안 나면 큰딸, 첫째, 둘째, 셋째 뭐 그렇게 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빌어주는데 누구에게? 악을 내게 행하는 자에게도 복을 빌어주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한 번 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사람일 테니까. 그리고 네 번째 기도 제목 제가 읽을게요. 좀 놔두세요. 각자의 삶과 하나님 나 좀 복 좀 주세요. 저는 목회 잘하고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전적으로 망가지는 건 저의 한계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저는 저 때문에 해림교회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래요. 저 때문에 이 교회가 복되기를 바래요. 요즘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게 교회가 목사를 위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교회를 위해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얼마 뒤에 하늘나라 갈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바로 이 성도를 위해서 저도 기도해요. 저도 복을 받기를 원해요. 뭐 저도 조금씩 아픈 것 같은데 뭐 저도 아픈 게 재미진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그 사람이 아플 거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잘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는 복을 원해요. 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이 시간 같이 기도하려고 합시다. 먼저 가족이겠죠.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8번째 기도했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들어 괜찮아. 어차피 뭐 여러분 드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여호와는 철수와 순이 복을 주시고 철수와 순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빌면 복을 주겠다 하셨으니까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이런 제목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여러분이 베네딕션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손을 다 들어볼까요? 자, 이 시간 허공을 외치지 말고 딴 데 기도 제목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지지하는 것을 기하고 기도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복을 빌라라고 전하라. 복을 빌어주라고 전하라. 그렇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복을 빌어주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제3대 교회가 되게, 원망과 미움, 꾸중과 냉소를 다 회개하고 이 시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는 주님 헛된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번째 기도 제목부터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번째 기도 제목, 이제 교회 주일 학생들입니다.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 제목부터 보여주죠. 그러면 다섯 번째, 저 해림교회 영화유치, 저게 다 우리들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들 또 복음통일 소망부, 또 나라, 경제, 정치, 국방, 이거 다 우리들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 우리와 별개 담임 목사도, 여러분이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다 뭐 1번, 5번, 6번, 7번, 8번 다 같은 기도 제목인데, 이 시간 제가 이렇게 또 타종할 때까지 조금 같은 기도 제목인데,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이제 복을 달라고 했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바라는 것이 거의 모든 해석자들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복과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뭐 구약 성경의 복은 일체적으로 그런 것이니까. 돈 중요하죠.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당장 뭐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애들이 꿈을 꾸는데도 좀 어려움 들 수 있고, 물론 가난이 저주는 아니지만 최저의 생활은 필요한 것이니까 또 필요하고, 또 일정한 문화생활도 그것도 일용할 양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은혜란 것이 훨씬 더 영적이잖아요. 어떤 집은 자식들이 뭐 먹고 살만해요. 등록금도 뭐 어떻게 뭐 내줄만 해요. 뭐 대출이라도 받아서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신앙이 없어. 그러면 뭐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뭐 걔네들이 뭘 해봐야 길이 뻔하지 않겠어요? 또 어떤 집은 뭐 다 좋은데 신앙도 있는데 몸이 아파, 가족 구성원 가운데.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의 기도 제목이, 우리 아버지 안 아팠으면, 우리 엄마가 방에 누워있지만 않아도 그 기도 제목. 그래서 군대 있을 때 병장 한 분이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안 아픈 여자와 결혼하는 게 그 기도 제목이에요. 초등학교 때 자기 엄마는 늘 아파서 누워있었다는 게. 이제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사람이 아픈 사람이라면 그게 복이잖아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이게 다 육체, 물질, 영적인 거, 뭐 마음의 문제 다 포함되는.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 뻗지 말고 여러분 같이 해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복 달라는 기도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도 위해 기도하고, 아들, 제가 제 아들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에겐 특별히 이런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부하고 있는 딸, 공부하고 있는 손자, 공부하고 있는 아들, 뭐 여튼 간에 병들어 있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님, 이 시간 저게 다 그거예요. 해림교회 아이들이 다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우리나라, 그것도 우리나라 다 우리 문제잖아요. 뭐 경제 문제가 남의 문제입니까? 담임 목사도 여러분과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다 우리 같이 여러분과 저하고 지금 붙어 있잖아요. 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기도, 여러분의 기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제 시간이 좀 오늘 좀 많이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 시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기복신앙 이런 헛소리 속지 말고, 몸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기복신앙이야, 병 낫기를. 바울도 병 낫기를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기도 하고, 안 나아도 니는 아픈 게 좀 낫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기도 안 하니까 이래도 감사 안 하고 저래도 감사 안 하는 거지.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 여러분이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또 교회를 놓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또 나는 이렇게 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여호와여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나의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자신과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 특정한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들 혹은 딸에게 필요한 그 복을, 은혜를 주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필요한 그 복을 하나님 주십시오. 복을 빌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빌라라고 명령하셨으니 이 시간 내 자신의 문제를 놓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놓고 해림교회 영아유치아동 청소년 우리 모든 구성원들 놓고 이 나라를 지도자로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끝에 마지막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복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군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든 예배를 끝마치고 손을 들어 내게 복을 빌어주신 것이구만요. 주님, 저도 그 복 속에 살기를 원하고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만남으로 묶어주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서로서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를 다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난과 조롱, 야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며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인간관계든 물질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그런 공동체의 가정,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 전체가 다 복을 유업으로 받는 어린아이들, 청년, 장년, 노년, 환우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복의 통로자로서의 사명을 걸어가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해림교회에 왔을 때 모든 예배 속에서, 모든 대화 속에서, 모든 눈빛 속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멋진 성도들의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이 11조를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축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자유롭게 시간을 하시고, 내년 금요일부터는 좀 달라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토해놓고 또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사모하려고 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삶의 오아시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그대로 복을 빌어주며 복을 사모하며 복의 인생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해림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복 안에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해림교회 미래의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